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2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16절) 말씀에서 2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제목이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보면은 다윗의 신앙을 잘 표현해놨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는데 3절에 보니까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했는데 형통함이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전의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요즘 우리가 본 성경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거를 한번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노트 정리도 잘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깊이 상고했다고 하듯이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거를 한번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답이 나오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그 답이 나오면 돼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또 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 믿으면 막 좋은 일이 있고요.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끝났구나. 이런 답이 나오면 돼요. 그걸 보고 복음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답이 나오면요 시간표가 나와요.
요 답이 나오면은 누가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일어나라 자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답이 나오면은 시간표가 딱 보여요. 뭐가 중요한지, 뭘 먼저 해야 되는지 그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답이 나오죠? 내가 틀린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구나.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감람원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뭘 염려하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40일 동안 뭘 발견했겠죠? 그동안에 틀린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었구나. 맞는 것인 줄 알았는데 틀린 것이었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하는지 압니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제가 지금 메시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왜 안 맞죠? 나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40일 동안 제자들이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각인, 뿔이, 체질. 그러면 이제 응답이 따라와요. 몇 가지? 15가지 응답이 따라와.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유일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15개 응답이 따라와요, 이제. 근데 복음으로 끝났다라는 답이 안 났는데 천명, 소명, 사명을 받으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 돼요. 이게 불신자들도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해요. 그냥 성공해놓고 망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당연한 것 찾아하고 필요한 것 하고 절대적인 것을 놓고 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공하고 망하는 겁니다. 왜? 답이 안 났는데 복음으로. 자, 이걸 하고 나면은 이 응답 속에서 학업도 하고, 이 응답 속에서 취업도 하고, 이 응답 속에서 결혼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막 뭐 조급함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은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면은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 답부터 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고 뭘 우선해야 되는 것인지 시간표가 보여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응답 속에서 그 시간표 붙잡고 있으면 응답이 와요. 응답 속에서 학업도 하는 거예요. 응답 속에서 취업도 하고, 응답 속에서 결혼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부활신앙인데요. 자, 보세요. 예언된 사건이다 했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 예언된 거예요. 예언된 게 그대로 성취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뭐를 포럼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이 공부를 이제 하면 되고, 예수님의 탄생 이사야 7장 14절 찾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됐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요셉과 그 약혼은 했는데 아직 동침은 안 했어요. 동침은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배가 불러와.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예언능이 성취됐다. 이걸 쭉 이제 설명하면 되겠고요. 예수의 죽음도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협력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죽음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된 대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쭉 하면 되겠고,
이번 주간에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냐? 저는 여기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 자, 예수의 탄생,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예수의 재림의 가장 핵심적인 키가 뭐죠?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구원을 놓고 예수님이 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요, 내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럼 끝났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안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끝나야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는 안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죽음을 체험하려고. 누구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을 체험하려고요. 이게 싹 예언된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무슨 포럼입니까? 우리의 구원.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죠. 그 인간에게 약속을 언약을 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다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그거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게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거 뭐 선악과 그거 별거 있습니까? 그거 과일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5절 타락한 천사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중심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 창세기 6장 1절 5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공 중심.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그때부터서 창세기 3장 16절 20절 인간에게 저주가 오고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지옥이 배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낸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 아래 잡혀 있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 그리스도에 대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순간에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려요. 어떤 상태로 바뀌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바뀌어버려요. 자, 여기서 아무 조건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인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무조건인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은혜인데
그 은혜의 실체 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그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적 사건이다 그랬죠.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이 이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널리 퍼졌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렘넌트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냐면 어떤 주제의 포럼을 하면 되겠냐. 자, 죽어서 요셉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뭐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도난설, 뭐 예수님을 완전히 안 죽였다 기절설, 막 이런 거짓말로 이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렘넌트는 흐름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 왜? 이 흐름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흐름을요 누가 부인할 수 있으며 누가 이것을 부정하고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에서는 우리 렘넌트, 구원받은 렘넌트는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자, 어떤 흐름이냐?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부활을 누가 숨기겠습니까? 이 흐름을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어떤 흐름을 보고 따라가야 되느냐? 첫째가 복음의 흐름. 이거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흐름.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서나 누구나 복음이 필요해요.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어디든지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해요.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요 누구를 만났다? 우리 아까 그 찬양하듯이 찬양 내용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뭐 사람 가운데 살아도 사람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하면은요 이 신비한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사람 가운데 살면서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게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알아야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안 보이면 큰일 나요. 사람 가운데 사는 자로 보여야 돼요. 아, 저것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야지. 저거는 사람의 가면만 썼지 저게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상대 안 해요. 그래서 앙따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어디 가든지 우리 렘넌트들은 그 불신자들이 볼 때에 아, 저 사람 나하고 수준이 같구나 이렇게 살라니까 이렇게 살면서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하지만은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만나야 돼요. 그게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네.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해요. 어디든지 복음이 필요해요. 항상 우리 중심은 그 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에. 그러니까 루터가 그걸 본 거예요. 완전히 복음이 없어져 버린 세상을 본 겁니다. 루터가요. 그래서 루터가 99개 조항을 내걸고 복음 막는 캐톨릭에 도전한 겁니다. 어떻게 됐죠? 루터 하나를 그 어마어마한 캐톨릭 이 조직이 이길 수가 없었다니까요. 복음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다. 흐름을 막을 수 없다. 제가 이제 지금 이 복음운동에 참여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죠. 5년. 근데 이 복음운동에 함께 가면서 뭘 하나 봤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 뭘요? 그래서 저는 그 흐름을 지금 계속 타고 가고 있어요. 뭘 하나 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기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 뭘 봐야 되잖아요. 그걸 보지 못하면 언젠가는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사람이 왜 떠났냐입니까? 그걸 못 보니까 떠나는 거예요. 핑계는 있죠. 핑계는 교회 시설이 안 좋아서 이런 핑계. 있어요. 교회가 뭐 사랑이 없다면서. 그건 핑계. 이 교회는 사람이 와도 아는 척도 안 한다면서. 그게 다 핑계라니까. 흐름을 못 본 거예요. 그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요. 개인도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야만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하나님의 은혜라는 조건으로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들은 두 번째, 이게 역사적 사건이 이걸 가지고 뭘 붙잡느냐? 흐름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흐름입니다.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라. 자, 두 번째가 뭐지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은 오늘을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단 말은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한단 말이 아니에요. 오늘을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그게 바로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전도라는 시간표 속에서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전도의 흐름을 타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요 집회다 그거 가지 마요. 왜 갑니까 거기를? 그죠? 김치훈 목사가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왜 유광수 목사 메시지를 들으러 갑니까? 왜? 흐름입니다. 무슨 흐름이죠? 말씀의 흐름인데 전도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오다 가다 김밥 먹고 그거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차에 오고 가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말 하고 그게 재밌어 갑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가지요? 그 좁은데 돈 내고? 흐름. 무슨 흐름? 전도의 흐름. 그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게. 안 그러면 신앙생활 지속 못해요. 자, 무슨 흐름이죠? 기도의 흐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은 뭐와 관계 있냐면은 지금 여러분의 현실 문제와 기도 제목은 관계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미래와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미래와 관계성이 없는 기도 제목이라면 오늘 당장 내버리세요. 그거는요. 그건 기도 제목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흐름을 타라. 그런데 정말 이 기도가 만든 기도냐? 미래하고 관계 있는 내용이면 그 기도 제목이 맞아요. 그게 기도 흐름을 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타라. 우리 렘넌트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구원을 못 받았으면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흐름을 타는 것이다. 무슨 흐름이냐? 복음의 흐름을 타라. 누구든지 어디 가든지 복음이 필요하다. 말씀의 흐름을 타라. 그게 뭐지요? 전도의 시간표예요. 기도의 흐름을 타라. 그게 미래입니다. 기도 제목. 자, 세 번째, 과학적 사건이다 했죠.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 했거든요. 왜 자꾸 의심이 생기냐 합니까? 여러분, 신념과
어떤 이런 적극적 사고 이것과 믿음은 달라요. 성경이 말한 믿음과 막 어떤 적극 긍정적 사고라든가 신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요, 목사 되고도 신념과 적극적 사고와 성경이 말한 믿음과 구분을 못했어요. 내가 막 할 수 있다 이러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부정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인 줄 알았어요. 이 홍해는 갈라진다 그렇게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홍해에 갈라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홍해 갈라질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비밀을 믿는 것이 홍해를 가르는 방법이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적극적 사고가 아니라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내가 병 들었는데 내가 병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축복을 믿는 것이 내 병을 고치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냥 믿든지 그냥 믿어. 문제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 병 나을 걸 믿습니다. 우리 자식이 잘 될 걸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 그러면 그냥 그렇게 그 신념을 가지고 그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사시라니까. 그게.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신념으로 믿음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믿음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뀔 때마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의심이 오잖아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과 뭘 풀어보면 되겠습니까? 당위성. 아까 서론 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야만 되는 당위성을.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뭘 가르쳤죠?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당위성을 가지고 포럼을 해라. 한번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딱 펴놓고요, 여러분 자녀들과 렘넌트들과 얘기를 좀 해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받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내 행위만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행위라고 그래요. 돈도 행위예요. 행위. 내가 가진 학교에서 배운 지식도 행위. 내 예의, 범절, 윤리, 도덕 이런 것도 싹 행위에 들어가요.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좀 막 이렇게 뭐랍니까? 좋은 일을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죠? 안 기뻐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까? 그런 걸 가지고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시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니까.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없는 분이에요. 단 한 가지, 당신 스스로 만족하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당신은 당신으로만 만족하지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끝난 겁니다. 아, 그래서 복음으로 끝났단 말이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끝난 거예요. 요 당위성을요 좀 설명하라니까요. 인간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났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어 있어요. 그 죽었단 말은 사단에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계속 불신자의 아비 노릇하고 있고 신자라도 계속 공격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아무리 포장을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며 살았을지라도 결국은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 심판 면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네 문제도 끝났다 그렇게 주입시키지 말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라니까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이런 답을 낼 수 있도록 여기 세 번째에서는 당위성을 가지고 좀 포럼을 해줘라. 자, 결론적으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제 우리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리더 수련회 메시지를 조금 결론 부분으로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20자 WRC 세계 렘넌트 데이의 전체 주제는 증인입니다. 증인인데 무슨 증인이냐? 그 첫째가 치유의 증인이다. 치유. 나를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 나를 치유해라.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틀린 주인을 모시고 살고 틀린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집중이 아니라 집착하게 되어지고 중독, 그래서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치유해라. 교회를 치유해라. 교회는 미자립, 월세를 못 내서 미자립이 아니라 교회가 자꾸 낙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걸 미자립. 세상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에 완전 빠져 있어. 그래서 나를, 교회를, 세상을 치유해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지금 우리 대구 초대교회 조원수 목사가 그 미션홈 운영하면서 거기서 이제 미션이라는 뮤지컬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지금. 왜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매스컴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는요, 미국서도 보내고 그래요. 애들을 좀 미션홈에 가서 고치려고. 고쳐집니까?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자녀가 여기서 뭐 마약 중독이 됐다, 뭐 알코올 중독이 됐다, 이거 조원수 목사 보내나. 10년 가보세요. 못 고쳐.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고치지 않고 살리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던 짓은 그냥 해. 하던 짓은. 그런데 그들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들어가고 하던 짓만 안 하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은 거의 그거를 기대한다니까요. 하던 짓을 안 하는 것을 기대하고 아이들을 보내요. 그때 애기가 1년 있다 집에 왔는데 하던 짓은 그대로 하고 있고, 이거 미션홈 보내봐야 아무 소용없네 그러거든. 참 한심스러운 짓입니다, 그게요. 얘 훈련 보내놨더니 뭐 변한 거 하나도 없어, 이랍니다. 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그들 속에 서서히 각인 뿌리 체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요. 나를 치유해라. 나를. 교회를 치유해라. 교회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기응답 속으로 계속, 교회는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그거를 하나로 정리하자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완전 빠져있는 세상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당위성을 계속 설명해 주면 돼요. 예수 믿으라 할 거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당위성을 계속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죠? 능력의 증인.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치유의 증인이요 능력의 증인이다. 세계를 움직이는 자들은 전부 다 누가 움직였죠?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움직여요. 지금도. 성경 안 보입니까? 애굽, 저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노마, 그게 성경 역사잖아요. 성경. 그 성경 역사에 누가 그 시대를 장악했죠?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게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령 충만한 렘넌트를 보낸 거예요. 능력의 증인. 지금도 강대국, 우리가 미국을 욕하면 안 되잖아요. 미국 욕하면 또 반미 뭐라 하니까 영적으로는 욕 엄청 해버려야 돼요.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 저거. 영적으로는. 미국을 저렇게 만든 게 누구냐? 에브라함 링컨. 미국 사람들도 못 알아듣더라니까. 내가 설명해 줬어요. 이 사람들아. 에브라함 링컨이 미국을 이렇게 만든 거야 지금. 워싱턴 저 백악관 앞쪽 가보면요, 링컨 관이 어마어마해요. 엄청 관이 해놓고요. 거기 에브라함 링컨 하나 딱 이렇게 앉아 있어. 약간 이렇게 얼굴은 애니멀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미국을 저렇게 에브라함 링컨이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고 그게요. 복음 운동을 하지. 노예 해방 운동하고 인권 운동을 해가지고 미국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세계를 누가 정복하고 있느냐?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미국으로 보낸 겁니다. 성령 충만한 렘넌트를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미국 가서 사시는 분들, 미국 가서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 특히 미국 대학의 교수들, 미국으로 시집간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미국이 좋아서 간지 않습니까? 미국이 좋아서 왜 미국 갑니까? 그 멀리. 그게요. 능력의 증인이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명상운동이에요. 명상. 지금 기독교인들도 뭣도 모르고 갑니다, 막. 뭣도 모르고 간다니까, 거기. 명상운동 하는데. 여기.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뇌를 개발해라. 자기 뇌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여기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 우리는? 묵상. 묵상이 뭡니까? 내 영혼이 힘을 얻도록 하는 거면 뇌를 개발하는 게 아니요, 영혼이 힘을 얻도록 예배와 기도와 집중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도록 해라. 그게 묵상이에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상이 뭐지요? 나를 찾아랍니다. 그게 에고. 나를 찾아라. 그게 뭔지 압니까? 내 중심. 내 중심인데 실상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사단 중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인 것 같지만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갑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인 것 같지만은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능력의 증인.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렘넌트를. 그렇죠. 지금 명상 가지고 사람 싹 귀신 들리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 그래서 영혼을 살려라. 지금 듣기는 좋지요. 네 중심, 네가 주인이야. 근데 실상은 그 배후에는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살리는. 자, 세 번째 뭐지요? 흐름을 바꾸는 증인이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전체 주제가 뭐냐? 증인. 그래서 무슨 증인? 치유의 증인. 두 번째가 능력의 증인. 세 번째가 뭐요? 흐름을 바꾸는 증인. 그래서 치유 스쿨, 서밋 스쿨, 문화 스쿨. 왜? 다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 학교. 다 틀린 거 붙잡고 있으니까 서밋 학교. 망할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문화 학교, 문화 스쿨. 성공한 실패자를 살려라 그 말입니다. 성공한 실패자. 요셉이 바로 왕 살려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완전 흐름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흐름 바꾸는 증인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하나 치료해버리니까는 완전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예, 흐름을 바꾸는 증인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이제 어디 취업을 했다 합시다. 그거 가지고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 바꿔버리면요,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다리오 왕이 뭐라 합니까? 저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3, 4대를 멸해라 해요. 저 사자굴에 다 집어 던져 죽여라. 이제부터 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말하자면은 저 바벨론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라. 이 정도로 흐름을 바꾸잖아요. 흐름 바꾸는 증인. 우리는 이미 받은 축복이 있고 앞으로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받은 축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앞으로 받을 축복은 더 크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합니다. 렘넌트 운동. 저 문화 흐름을 바꾸는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우리 렘넌트 앞에 응답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에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 현장에 포럼 주제로 붙잡고 렘넌트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